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돈 버실 일이 있다면 다 하시겠죠? 거부는 안 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돈 버는 일이 뭐가 있나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돈 버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거 하면은 돈 번다. 네? 뭐 주식, 네, 주식 많이 하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뭐 20년 전만 가도 마을마다 돈 버는 방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에 가면 요걸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 뭐 미국도 지금도 그렇죠. 실리콘밸리 가면은 다 그것 때문에 돈 버는 분들, 저쪽 뭐 공항 근처 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도시는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이 도시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돈을 벌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큰 도시라고 했을 때 로마 시대는 마치 지금이 우리가 이 미국이 주가 합쳐져서 서로 연맹을 맺고 있는데, 로마도 정복은 했지만 이 연맹의 국가였죠. 그래서 이 모든 연맹의 국가들과 또 그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역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물건을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비싼 값어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미국 물품 딱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귀한 거 아시죠? 심지어는 제 나이 때도 미국에서 물건 갖고 왔다 하면 귀했는데, 이 당시에 배도 없고 배는 있어요. 비행기도 없는 그 다른 나라의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게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돈 많이 남았겠죠. 그게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 바닷가의 항구에 이 정박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배들이 오기 좋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일이었냐면, 그 주변에 항구 근처에 강이 있었는데, 강이 결국에는 강둑을 계속 넘더니 완전히 넘어버려서 모래들이 항구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들이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물론 무역은 걸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무역 중심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도시에 혜성처럼 떠오르는 직업이 있었으니, 그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아데미 신전을 오는 그 순례객들에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런 직업이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모형을 판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아데미의 신전의 모형에 아데미 신의 모형을 파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3번 다녔는데 그 중에 2차에 잠깐 들렸다가 3차에서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석 달 동안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바울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2년 동안 가르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두란노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윌셔 바로 옆에 두란노 서점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매 맞고 힘든 인생을 살았죠. 바울은 40대에서 한 대를 빠진 것, 39대겠죠.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곤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곤장을 맞아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곤장을 50대가 맞으면 거의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39대 정도 맞으면 거의 이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5번 맞았대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이렇게 맞고 쫓겨나고 왕따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 바울의 인생, 선교 인생에서 보면 정말 오랫동안 멈춰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몇 년 많은 이제 이민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향에만 산 것이 아니죠. 여러 도시를 살다 보면 그 도시에 애착이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자기가 정착하여서 많이 가르쳤던 두란노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갔을까. 그 에베소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왜 썼을까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칭찬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에 지금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를 썼을까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은 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베소의 이 현재 상태를 본다면 이 인사말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읽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에베소서 1장 1절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도시에 돈 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뭐랍니까? 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깎아 놓은 아니면 은장색 그 공임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불상 파는 데 가서 이 불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영향력이 없겠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도시 전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바울의 그 말 한마디가 도시의 경제에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 정도 영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바울 때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평양을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그 당시에 기생집이 그렇게 많았는데 기생집이 망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 믿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대로 잘 산다 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차에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것보다 못 미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불교에 가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쪽에 가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위기가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지금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열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마 여기에 노동조합의 조합장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완전 이상한 거 판다라고 소개를 해서 망하게 생겼다, 쫓아내자. 그래서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노력을 퍼부었던 그 도시에서 나가게 되죠.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시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은 저 멀리에서 저기 책상 서재에 앉아서 좋아, 에베소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내야지 라고 쓰지 않았죠. 바울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3번의 전도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열매가 바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갔다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라는 이 편지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겁니다. 이 당시 아시겠지만 교통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이냐면, 죄인으로, 하나님 믿다가 죄인 된 것도 억울한데 이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도중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가 부서집니다. 아니 참,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애썼는데 상은 못 줄 망정 이 죄인으로 끌려가는데 그 배조차도,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운 없는 사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면 비가 오는 그런,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운 없는 그 바울이 겨우 감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들은 소식이 당신이 애썼던 그 에베소가 지금 난리 났어요. 결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부었던 그 장소가 결과가 없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요, 딱 펜을 들고 인사가 안녕하세요, 독사에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쓸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다 축복하는 말이에요. 다 믿음의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인사는 현실의 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서론을 써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썼을까요? 바울이 정말로 몽상가여서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썼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잘해서 칭찬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려고 쓴 편지가 아닌데, 이들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바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래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본인도 지금 힘든 상황이면서 성도,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비즈니스 이메일 쓰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누구누구 사장님, 이렇게 거짓 지금 편지를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온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결국엔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본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을 어디서 봤냐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세상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에베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막 칭찬이 막 나오시죠, 그렇죠? 성도님 막 이렇게 나오시죠. 네, 별로 그러신 분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근데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봤을 때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다녔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빴던 그를 끝까지 참아주셨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형편없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또 모르고 모르는, 서로 싸우고 서로 증오하고 하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거룩해서 온다면 저는 아마 성도라고 못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입구에서 입구 컷 당할 겁니다. 옷차림 잘한다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오늘 막 깔끔하게 입고 거울 막 30분 보고 와도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입구에서 잘립니다. 나의 거룩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셨던 그 믿음의 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에베소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만약에 성깔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 주님의 믿음의 눈, 그것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13권을 바울에 썼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말씀, 복음과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중에 로마서 읽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강력해요. 뭐가 강력하면 이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죄,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막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너무나도 다루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래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책의 별명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것과 똑같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저 하늘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는가로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결국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라우심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불린다라고 에베소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을 우리 인간이 직접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교회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교회보다는 복음과 구원을 설명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뭐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오늘 내가 신실하게 일주일 버티면서 살았구나라고 해서 여기에서 리워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품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은혜예요. 나 오늘 하나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요 보니까 월요일날 죄 지었거든요. 저는 안 지었습니다.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의 거룩함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죄 안 진 것처럼 말끔한 모습으로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은혜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옛날 우리 교회 정교인 캠핑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캠핑장에 처음에 딱 도착하면 뭐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막 잡초 자라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땅도 좀 이렇게 고르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리가 온 집에 있는 막 뭐 텐트부터 시작해서 막 다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사람이 산 데는요 금방 생기가 돌아요. 내가 1박 2일 캠핑을 가도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생기가 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를 않아요. 그 생기가 없어요. 갈수록 얼굴에 인상만 짙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 못 알아봐 준다고. 바울이었으면은 당장 감옥에 막 저주하고 나와야겠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지난주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버티는 것을 훈장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못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주님 앞에서 자유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고집 세잖아요, 다들. 무슨 뭐 고집이 있는 성씨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고집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 마음에는 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이 나에게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다른 사람 말 내가 참지 못해서 불편한데, 말 안 듣고 싶은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니 성도로 바라봐 주시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시선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고 어려운 거는 엄청나게 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느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고 막 화가 목까지 찬 날이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내용이 화가 났기보다는 그 사람의 협박하는 듯한 말투가 저에게 굉장히 거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빨개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오랜만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말을 할까 말까 어쩔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항상 누구에게나 협박하는 말을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인격이 저한테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출발점이 다르다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협박이 아니겠지, 나한테 와서 멱살 잡았겠지. 그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도덕적이라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화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받았고 이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전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어떠한 여러분들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좀 뭐 화장이 잘 돼서, 머리가 잘 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되 끝까지 믿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누군가를에 대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참죠. 가장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도 괜찮아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믿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믿어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이 원래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잘 사는 집에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중1 때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공부를 맨날 잘하고 반장도 하고 친구들도 다 이 잘 사는 집안 친구들과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었어요. 근데 집이 망하니까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싸움. 이 부모님이 싸우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아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내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말 표현으로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몸으로 이어지더라,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입맛도 없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걸어가다 그냥 넘어지고 갑자기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 가면 엎드려 있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거예요. 저도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성인 여성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이 지금 이 중2 여자아이에게 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도 잘 못 다닐 것이고 인생이 아주 어렵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심정을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 말처럼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죽을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지난 게 이 아이였어요. 그런데 중3이 돼서 반에서 거의 꼴찌 40등을 합니다. 맨날 엎어져 있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은 예전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 작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데 그 고등학교 입학 원서에 작가하면 그래도 최소한 인문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실업계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와. 저는 인문계 가야 되는데라고 했더니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욕을 한답니다. 미친 학생들 앞에서.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미쳐서 실업계가 아니고 인문계를 씁니다. 인문계에 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를 떨어져 봐서 압니다. 교회도 잘 못 가요. 이분을 제가 이제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을 제가 너무 내용이 복음적에서 봤더니 3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교회도 못 가겠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들이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소문이 샤져. 얼마나 힘든. 근데 다행히도 이 자기가 어렵고 병 걸리고 반에서 꼴찌하고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화해를 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자살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이 박상미라는 여자아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재수를 1년 하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재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부산시립 도서관을 데려다줘요. 데려다주면서 아버지가 한 게 말이 있습니다. 상미야, 네가 겪고 있는 이 1년의 시간이 네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너처럼 매일 도서관 와서 책 읽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은 명작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는데 네 꿈이 작가잖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네 인생의 황금기가 될 거야. 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가게 돼요. 고등학교에 가서 이 어려운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를 대회에 냈더니 수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강연을 하는데 이 여성이 소년원의 재소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자아이들 16살짜리들. 근데 하루는 새로 막 물이 바뀌어서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이 재소자를, 이 강연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뭐 독일에도 갔다 오고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이 거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껌을 안 씹어도 껌 씹은 표정을 하고 있대요. 이제 되게 막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딱 자기가 오자마자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난 년 하나 왔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여성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패닉에 빠진 것이죠. 강의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딱 접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앉아있는 학생이 무슨 공통점이야,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든 말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16살 때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보기 시작한. 그래서 저도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했더니 자기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그 친구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레이브스라는 병을 얻어서 아파서 학교도 잘 못 가고 고등학교도 1년 재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욕은 계속 붙어 있어요.
짜증난다, 개불쌍해, 눈물나. 아, 어떻게 고등학교를 떨어지냐?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안 떨어졌다. 갑자기 자기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16살의 나 박상미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살고 있어요. 25년 뒤에 저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해요. 그때 이런 마음을 깨달았는데 정말 죽고 싶었고 너무나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말해보지 못했던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못 나눴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준 것 때문에 그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아팠던 그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는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게 될 거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이 새롭게 서서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겉모습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한 아버지가 딸을 믿어줬을 때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형편없이 우상에게 갈팡질팡하고 서로 멱살 잡고 서로 분파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성도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도여,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믿으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이기 원해.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내 겉모습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지, 주님, 여기에 겉모습이 아니라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비록 내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행실로 인정받기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가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그 타락하고 어려웠던 그 도시 가운데 성도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나를 둘러쌌었던 나의 과거들,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에베소에 임했었던 그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온전하게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아버지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주님께 원해내.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참으시며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눌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싹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미래가 오늘과 똑같을 것 같아서 숨 쉴 수 없는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